21절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었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로마는 아브라함은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이 하갈의 아들의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은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족부들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은 관목 덤불의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혔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다같이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내어 주었더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눈을 뜨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지 못합니까? 내가 얼마나 세상에 종노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도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정말 영혼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정말 끔찍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라는 것은 돈이나 우리나 밥이나 자녀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곧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돈으로부터 자녀로부터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깨닫지를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온갖 하나님이 볼 때 그 마음이 더럽혀졌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어떤 분이 설교를 일평생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참으로 비극적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몰라요. 그 사람이 비극이라니까요. 오늘 그 사람은 자기의 중심, 편견이나 또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는 듣는, 복음을 듣기는 듣는데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무엇이 차고 있느냐? 탐욕, 욕심, 아니면 건강, 자기의 중심에 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로부터 먼저 해결되기 위해서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가난해져야 된다 그래요. 자, 나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부터 채워지면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대언할 때 성도에게 11조를 걷고 11조에 묶여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돈이나 여러분의 잘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지 않으셔요. 그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능력, 내가 공부를 잘해요. 자, 내가 기능이 좋아. 하나님은 이런 것을 우리의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느냐? 우리의 생명을 요구해. 자, 하나님께서는 뭐를 요구해? 우리의 생명. 내 생명을 요구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생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사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은 누구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 생명이 내 것이라고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삶을 걸맞게 살아가는 것이 자녀예요. 그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 우리의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설명서가 성경입니다. 성경. 이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다 쓰여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이 성경이라는 데 관심을 두지 않아요. 돈을 버는데, 자식을 기르는데, 출세를 하는데, 기술을 연마하는데 온갖 시간을 거기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니까 그 삶이 다 거짓된 삶은 탐욕의 삶, 자기의 이지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생활이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의 얘기도 잘 들어야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눈을 떠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뭐를 보아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눈을 뜨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 그래요. 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요. 물은 말씀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다고 하죠. 내 뜻을 꺾는 것입니다. 자, 내가 출세하고 싶어요. 젊었을 때 큰 사람, 이 뜻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큰 돈을 벌고 싶어. 이 뜻을 꺾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서 내가 큰 집을 사고 큰 사람이 되는 것이 야망이에요. 근데 그 뜻을 꺾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내가 버는 돈을 값없이 이웃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뜻을 꺾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어떻게 내가 번 돈인데, 어떻게 잠을 안 자고 내가 고생을 했는데, 이런 것이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 생각을 갖게 해요. 누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마음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 13장의 8절에 보면, 자,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다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그래요. 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짐승에 경배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돈이나 여러분들의 전공이나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요. 이거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생명입니다. 생명.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의 생명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교회에 와서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죽어야 된다. 근데 죽어야 되는 사람이 죽어야지 사는데, 죽은 사람이 말이 많고 다른 변명이 많고 다른 이유가 많아요. 말은 죽었는데 이유가 있고 따지고 싸움을 하고 그건 죽지 않은 것입니다. 아버지께 생명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기 위해서 생명을 아버지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것.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여러분의 짐이에요. 우리가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집안에 가면 근심과 걱정이, 염려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제일 먼저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놀라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뭘 요구하시냐? 먼저 우리에게 안심을 주게 하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근심을 가득 가지고 있어요. 근심을. 자녀의 근심, 남편의 근심, 친정의 근심. 근데 하나님은 그런 근심을, 여러분의 그런 염려를
아버지께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잘 보시면 근심이 있습니다. 근심이. 사람이 살면서 일이 잘 안 돼요. 염려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근심과 염려를 너희가 처리들에게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 그 근심과 짐과 너희의 무거운 짐을 아버지께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종교인들은 그런 근심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져가느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아니 됩니다.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고 아버지께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자, 자녀가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자녀가 어떤 사람이 문제가 문 다른 사람한테 사람에게 의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온다? 아버지께.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거 예배예요. 하나님은 이걸 요구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스스로 걱정을 해서 내가 이런 짐을 갖다 주면 더 큰 짐이 예수님을 가지자. 그런 염려를 한다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대해. 여러분 근심이나 걱정이나 돈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모든 상황의 짐을 아버지께 내려놓는 신명이 생명을 살리는 신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자유함을 갖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자유함을 갖는 거예요. 그게 예배에 와가지고요 끝나도 그냥 걱정 근심이 있어. 집에 가도 걱정 근심, 누구를 만나도 걱정 근심, 근심이 쌓여 있는 거야. 그럼 예배가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은 절대 예배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아는 것이 참 예배입니다. 그런 염려와 근심을 아버지께 내려놓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할 때 눈을 뜨는 거예요. 아, 내 근심을, 내 염려를 아버지께서 가져가는구나. 이러할 때 아버지를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이러할 때 내 눈에 성경에 눈을 뜨게 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 자,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뭐다? 말씀입니다. 성경이에요. 이거는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갈 방법에 어떻게 어릴 때부터 이것을 아는 것이 그 자녀예요. 어릴 때부터 바르게 자녀들에게 바른 참교육을 시켜야 돼요. 근데 그런 교육을 안 시켜요. 여러분들 살면서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자녀들을 하나님을 산 교육을 시키는지 한번 봐봐요. 공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 뭐 1000만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공부는 완전히 뒷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에 앞서 있냐? 세상의 공부. 그러니까 네가 막 눈 뜨자마자 영어 해야 돼. 수학 공부해야 돼. 컴퓨터 잘해야 돼. 자, 과학자 돼야 돼. 박사 돼야 돼. 의사 돼야 돼. 너 공무원 돼야 돼. 하나님과 참 반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멸망을 인간들이 자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출세하지 못하면 어떻고, 내가 조금 가난하게 살면 어떡합니까? 내가 조금 초라하게
신앙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설명서를 하나님께서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놔 주셨어요. 근데 마귀가 그걸 못 알아보게 해요. 이게 성경만 피면 잠들어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이 잠이 안 온다 그래요. 목사님, 난 저녁이 되면 잠이 안 와요. 그 수면제를 먹어요. 그게 나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 집사님, 오늘부터 수면제 먹지 마시고 집사님이 성경만 보세요. 성경 보면 한 장 보면 잠이 싹 와버릴 겁니다. 못 알아본 거죠. 눈을 못 뜨니까 성경 보내 못 알아본 거니까 한 2장이나 보려니까 잠이 와. 수면제보다 보약이 성경이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으시는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숙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해요. 이게 하나님의 요구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이나, 우리가 뭐 잘난 거, 기술이나, 우리가 잘하고 성공하는 것을 하나님께 내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종교인들이 말해, 종교인들. 하나님과 먼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걸 요구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 곳에 눈을 떠야 돼요. 우리가 저분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오늘 그래서 본문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을 놓고 오늘 본문 한번 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 본문으로 한번 들어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시고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성경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하셔요. 언약을 하십니다. 근데 그 언약을 오늘 성취하셔요. 근데 누가 문제냐? 우리가 그 언약에 인내를 못해요. 내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다. 내 생각으로.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찾아오셔서 사라에게 아이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다? 100세. 이게 사라가요, 정수가 끊어지고 노년이 돼서 80이 넘는 노년이 되어서 그 나이에 아이를 낳는다니까 비웃어요. 내가 내일 모레 무덤에 들어가야 돼. 내가 아이를 낳아? 라고 비웃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그 연세에 불구하고 그에게 아이를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거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 그래요.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년에 연세가 지극한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임신할 때 그 연세가 노년이 지금 사라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그에게는 의문이나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 사라였습니다. 근데 그 연세에, 여러분이 볼 때 그 연세에 임신을 한다는 것, 얼마나 놀랐을까? 도저히 이것이 사람의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 빨리 손드는 거예요. 손드는 거. 나는 아니 됩니다 라고 손을 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는데요. 아셨어요? 자, 내가 일할 때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밀어 드는 거, 지가 일하겠다 하면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라고 아버지께 손을 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사라의 나이, 정수가 끊어지고 자기의 힘이 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을 때, 인간이 할 수 없을 때, 내 생각이 개입되지 아니할 때, 그게 하나님의 놀라움이 오늘 말씀 안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꼭 이루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룬다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사건을 허락해요. 우리에게 때로운 사건을 허락하시는, 말씀을 하면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자, 믿음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자, 본문 3절과 4절. 자, 본문 3절과 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미리 지어주었습니다. 낳기도 전에. 인간의 방법으로는 사라를 통해서 도저히 자녀를 얻을 수 없지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자, 앞에 한번 다 잊어먹었으니까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자녀를 낳기 전에 약속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 전에, 자, 창세기 17장 19절.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네 언약을 세우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래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자녀를 얻기도 전에 이미 이름과 그가 어떤 자녀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고 정수가 끊어지고 세력하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가고 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고 우리에게 능력이고 운동력이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세에 이 큰 기쁨을 맞이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사라의 때에 새 생명을 주었다는 것. 이삭은 예수님을
곧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 밖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지만, 우리가 땅에 살지만, 내가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간, 하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100세에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자, 5절과 7절. 자, 5절과 7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그래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었다가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느냐마는 아브라함은 노경이 내가 아들을 낳았더라 하니라. 힘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뭘 주었더라? 기쁨을 주더라는 거예요. 기쁨을, 새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여러분의 가정에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게, 나에게 큰 기쁨, 진정한 기쁨을 안겨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혀가 열리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염려나 걱정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께 기쁨의 시간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도 예배당에 마치면 여러분들이 아직도 근심이나 걱정이 가득 차 있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근심이나 걱정을 오늘 다 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그 구원의 본질은 우리가 우리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새 생명이 잉태됐을 때 그래서 담대함을 가져야 한다. 담대하라. 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상황이 좋지 않든 나이가 들었든 세상에 나가서 뭘 가져야 된다?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은 돈이 없는데 실력도 없고 백도 없는데 왜 이렇게 뭐해서 이게 담대함이 있지?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진 사람은요, 내가 자녀가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아도 뭘 갖는 거예요?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자, 자녀들이 예수를 몰라요. 나는 예수를 알아. 근데 자녀는 예수를 몰라. 근데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의 말을 들어요. 이거는 바르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이 사라가 세상에 맞는 얘기를 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임신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몸종 하갈에 가서 대신 자녀를 낳아라 그래요. 몸종에게 가서. 사라가 자기의 방법으로 남편에게 그래. 나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 집에 몸종이 있어. 예쁜 몸종이. 그게 남편에게 가서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얻어야 되니까, 나는 자녀를 못 낳으니까 몸종 하갈한테 가서 잠을 자서 대를 위한 아들을 낳아라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들어보니까요, 아내가 그런 말 할 때 그럴싸해요 하고 아내의 말에 순종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어요. 누구의 실수예요? 사라,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요, 그렇지만 분별할 수 있는 눈과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듣되 저 말씀을 들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제가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 믿음이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일시적으로 맞는 얘기를 해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그 말 때문에 평생 동안 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겠다고. 근데 그 자녀가 지금 100세.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자, 어떤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내가 노년이 됐다고 자녀들이 건강하다고 믿지 않고 그들이 빠르다고 그들의 자녀의 말씀에 분별할 수 있는 영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쇠약한데 자녀는 건강해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럼 그런 말씀에 분별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새 생명이 잉태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담대함을 가지는 거예요. 자, 그러나 진짜에 또 담대함을 가진다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가정에 늘 문제는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오늘 8절과 9절 시작. 아이가 자람에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뗄 나에 아브라함의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삭이 놀리는지라 그래. 야, 자, 예전에는 어머님이 아이를 젖을 먹일 때 뭐 늦게까지는 뭐 7살까지 먹이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보통 3살, 4살까지 먹인다 그래요. 그게 이 아브라함이 젖을 뗀 나이가 한 우리 나이는 4살쯤 되는가 봐요. 4살쯤. 그때 돼가지고 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는 젖을 뗄 때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큰 잔치를. 누구를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 근데 몸쪽으로 난 이스마엘이 있어요. 그의 나이가 몇 세였냐? 우리 나이와 한 18세 정도. 17세나 18세. 그 나이 차이가 굉장히 갭이 있잖아요. 갭이.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는 아버지야. 근데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게 하시오. 우리에게는 몸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근데 저 이삭에게는 큰 잔치라고 막 기뻐서 날뛰고 다니는 거야. 아버지가 이중성이야. 이중성. 그게 그 몸쪽에서 난 이스마엘이 누구를 공격해요? 어린 이삭을 공격합니다. 이삭 잘못하면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근데 그 이삭은 하나님이 보내는 아들이라고 해요. 근데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공격할 때 누구의 잘못이에요? 아브라함의 잘못이잖아요. 사라, 이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잘못을 누가 만들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도 그 문제를 누구에게 돌려요? 이스마엘에게. 자, 몸쪽에게. 자기가 문제를 일으키고도 누가 문제를 일으키면 그 문제를 그들에게 돌려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 문제는 오늘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일으켰지만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문제가 발생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아셔야 돼. 여러분, 문제가 우리 집에 발생하면, 여기 보세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막 잡아요.
돈이 나가면 눈이 버쩍버쩍해. 와. 누가 도둑질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뭔 말인지 몰라. 이제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뭔 문제가 생기면 사람에게 찾아가고 의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고 의논을 해본들 내 짐만 더 커져요. 이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찾아가야 돼요? 누구에게? 아버지께. 대답을 해야지.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거의 자녀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대 하나님께 찾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을 줘요. 답을 무슨 답을 주는지. 자, 오늘 10절에서 자 13절까지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그래. 자, 그러니까 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와. 자, 물과 기름은 섞일 수 없습니다. 물과 기름은 섞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너가 시키지 않는 자녀를 낳아도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네가 낳았더라도 너 실수로 낳았더라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분리하라는 거예요. 분리하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끊어버릴 것. 자,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순종을 해요. 내가 실수를 했지만 실수했으면 그 아내를 잘 돌봐야 되잖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잘 보세요. 내가 실수를 했어. 실수해서 아들을 낳았어. 그러면 그 아들을 책임을 져야 돼. 그것이 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가 실수를 했든 말았든 그거는 내 자녀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내 뭐라? 쫓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라를 위해서. 자, 이삭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분리하는 거예요. 그는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못 순종해, 여러분들은. 못 순종하냐?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실수했는데. 그 자녀에게 막 정성을 쏟는다고 실수해. 그걸 보고 살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답을 내려요. 그러면 내 쫓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 내 몸쪽으로 낳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래. 근데 하나님이 그 자녀를 내쫓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돼. 그거의 믿음의 사람이에요. 마음은 아프지만 그 말씀에 뭐야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순종을 해요. 그게 어떻게 순종하는지. 자, 오늘 11절. 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말미암아 그 일로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그래요. 그 근심이 하였다는 것이 뭐예요? 내 실수로, 아내의 실수로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거를 쫓는다는 거 왜 근심이 없겠냐고요. 어떻게 그거를 우리의 실수로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했는데 어떻게 그 근심하는 막 속이 끓이는 거야. 이거를 길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 10절. 자, 10절, 12절 하면 자, 12절. 하나님이 대답하시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는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답을 주셔요. 명확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흐려뜨리지 않아요. 내 자녀는 너 자녀는 사라에게서 난 자녀만 내가 보내는 뭐다? 자녀다 그래요. 그 자녀로 인하여 언약을 이룬다 그래요. 언약. 이야, 하나님께 매섭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셔요.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님이 어떤 해답을 주시는지 그걸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뜻에도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늘 16장 1절에서 2절 창세기 16장 한번 보자. 16장 여러분들 눈이 초롱초롱한 것 같아요. 가정 얘기를 하니까. 16장 1절에서 2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오라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근데 이치로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요? 아내의 말을 듣잖아요. 그게 분별을 가져야 돼요. 듣기는 듣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이 말을 얘기하냐 여자의 말을 듣지 마. 그건 잘못된 사람이에요. 듣기는 듣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의 영이 있어야 돼요. 특히 맞는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이 세상 살면서요 맞는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맞는 얘기를 한다니까. 그 맞는 얘기에 우리가 귀가 솔깃해요. 나이가 들으니까. 근데 그 말을 듣게 되면 오늘 아브라함의 짝이 돼요. 아브라함처럼. 그런 분별을 가져야 돼요. 내가 나이가 들고 세약하면 자녀들이 이치에 맞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내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솔깃하고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노년에 죽을 때가 근심이 태만이라는 거예요. 근심. 그 일로 인하고 근심. 지금 아브라함이 그 일로 아내가 시키는 말을 들어서 지금 그 일로 근심이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았지만 자녀에게 잔치를 했지만 뭔 문제가 생겨요? 형제지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형제지간에 큰 갈등이 생겨요. 믿음의 가정도 못 해보는 거예요. 갈등이 생길 때.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사라는 지혜롭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더 복잡해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계획은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인간은 파괴를 해요. 인간은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어떤 인간도 약속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지킨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거의 믿음이에요. 아내의 말을 들고 자다가 떡이 생긴다는 옛말이 있잖아요. 어떤 노인네가 그래요. 아내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긴다. 아내의 말을 잘 듣고 그 사람은 세상의 말입니다. 그런 말을 막 꼴떡까지 들어요.
믿음 없는 말은 분별하라 그래. 잠깐 믿음 없는 말은 따라해봐. 믿음 없는 말은 분별합시다. 이걸 가져야 돼. 꼭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야. 내가 부인이야, 남편이야. 남편이 믿음이 없어. 내 말을 들어! 맞는 것 같아요. 돈도 잘 벌어, 남편이. 돈도 잘 벌어 갖다 줘요. 그게 돈도 잘 벌고 문제가 아니라 내 말을 들어본다고. 믿음 없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돈을 잘 버는 걸 기르고 가지고 이게 돈의 종인 거예요. 그게 돈의 종.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생겼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문제가 더 많아져서 교회가 문제의 투성이에요. 교회가. 이게 성도들 세상 사람들이 더 알아. 야, 교회 가면 돈 내라고 하지. 마귀들이 더 한다니까. 그러니 지금이 멸망의 때지요. 가정에서 문제가 해결되면요, 교회가 필요 없습니다. 내 가정에서 문제가 다 해결된 교회, 그게 교회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살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가정에도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잖아요. 아까 저기에도 내 문제, 여러분의 문제는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의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큰 문제가. 이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오잖아요. 가져오니까 누구에게 이제 의논을 안 해요. 예전에는 그 문제를 아내에게 의논을 했어요. 이제는 분별의 눈을 가졌어요. 이 아브라함이. 분별의 눈을. 아내의 말을 들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아요. 그게 분별의 눈을 가지니까 이제는 이 아브라함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는 누구에게 가져와요? 하나님께 가져와요. 하나님께. 믿음이 성장한 겁니다.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조금만 듣고 갈라디아서 4장. 시간이 많이 감개됐습니다. 갈라디아서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서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28절에 3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 31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래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낳은 자야 성령을 따라 낳은 자가 박해한 것이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여종과 그 아내를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야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또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그리스도인들아, 성도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은 자녀다 그래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이걸 먼저 믿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삭과 같은 자녀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 성립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해요. 그러나 그
그때 육체를 딴 자가 성령을 딴 자가 박해한 것이 이대로 그래하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성령 말씀을 따라 우리 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산 사람이 우리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를 해. 그걸 알고 하나님이 가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일해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한데도 욕을 먹고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 여종, 세상 너 몸으로 나왔지만 그 여종의 그 아들을 내 뭐라? 쫓으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 섞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섞여서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너 몸으로 나왔어도 다 너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르지만 우리에게 평안만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다 보면 우리에게 박해가 오고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솔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정말 우리의 양이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 여호와 한 분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하박국 내가 이 말씀을 제일 제가 좋아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냐? 하나님을 믿는데 남들은 밭에 가고 농사하면 수확이 쫙 열려요. 근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 밭에 갔는데 수확이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갔는데 자녀들이 말을 듣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삶. 되는 일이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노라. 이것이 신앙입니다. 잘 되면 누가 애 안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내가 도둑을 맞을 때 비록 마음은 아파요. 근심이 있어요. 도둑 맞고 기분 좋다는 말 거짓말입니다. 도둑을 맞았는데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도둑을 맞았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입하는 거예요. 아, 감사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돈을 버는지 감사해야 되겠구나. 도둑을 맞을 망정. 계속 기도를 하다가 우리 집사님이 내 입에 도우니까 김치를 담았잖아요. 남의 거 팔아서 주는 것보다 내가 집사님이 김치를 담아서 그 김치가 그것이 언제 팔리려나. 그 마음이 한 번 더 편하게 이번 추석 때 그 김치를 싹 하나님이 팔아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내게 좋지 않는 일이 생겼지만 그거를 기쁨의 일로 그 일을 감사의 일로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성도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내 일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을 가르치고 그런 일을 선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도 그걸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얼마나 문제가 있습니까? 이 추석 명절에도 한가위 추석에도 모이는 집안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많이 모이면 많이 보이는 문제예요.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에? 특히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되도록이면 이 빚을 지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 부모를 사랑하면요. 자, 이거 하나만 가르쳐 줄게요. 어릴 때 이 부모가 세상을 몰라요. 이 카드를 만들어. 이렇게 카드를 써. 카드를 쓰다 카드를 못 막으면 나중에 어떤지 알아요? 카드를 못 막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데에서 막 돈을 고리 이자를 빌려준 데를 빌려요. 그걸 많이 못 갚으면 사기를 쳐요. 진짜요. 자꾸 단계를 가요. 카드를 만든다니까. 여기에 못 갚으면 능력이 못 가 싸우면 고리 이자. 거기에 못 나오면 신용을 내갖고 사기를 친다니까. 근데도 부모고 의논을 안 해요. 왜 의논을 하지 않는 자의 부모고? 부모가 너무 가난하고 너무 무식하고 부모가 능력이 없으면 부모고 의논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나를 안 사랑하는. 그래서 일을 벌리는 거예요. 그 부모도 몰라. 맨날 빚만 내고 살아. 부모가 그런데도 자녀도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것으로부터요.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면 내가 카드의 빚이었으면 부모에게 가서 상담을 하고 의논하는 자녀가 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우리가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조그마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찾아가서 그 문제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막 문제가 골마지고 나도 죽고 부모도 죽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술을 좋아해. 나중에 알코올 중독이 되면 그만 죽는 것이 아니고 자녀가 자기만 죽는 것이 알코올 죽으면 병들죠. 그러면 사고를 쳐 나중에. 그건 누구까지 죽여요? 부모까지 다 죽여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쓴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찾아가 눈이 밝아야 돼. 그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런 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을 위해서, 우리 이영진 이소요, 아빠 말을 참, 공부를 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공부한다. 이 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부모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면 공부는 남을 위해서 공부한다. 남을 위해서. 돈은 남을 위해서 돈을 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생명체로 여겨진다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신명이 바르게 들어도 그 생명대로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요. 근데 마귀는 뭐라 그러냐? 돈을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근데 우리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돈과 공부는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약속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을 뜨게 하소서라는 제목이에요. 아셨죠? 그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는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인생 얼마 안 남았어요. 인생을
나도 마찬가지 인생 들어서 많이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부인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그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